우리 낙현교회 머리 되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네, 우리는 지지난주에 복음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된 그러한 참된 자유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다시는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들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지켜 주셨죠. 또한 구약의 제사법이나 정결법도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또한 그분께서는 십계명도 온전히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키신 그 의로움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의 값도 다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지요. 이것이 바로 속죄와 칭의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무언가를 행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반응하는 종교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바로 자유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조금씩 점점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평생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 조금씩 점차 알아가고 또한 경험하고 그 복음을 맛보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 매인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참된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계신가요?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좀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19세기, 20세기 초반처럼 일제 치하에서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북한처럼 우리가 정부 당국의 그런 감시나 통제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이죠. 또한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즉,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하신가요?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평가하는지, 날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유로우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의 그런 관심과 시선에 대해 상관이 없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만약 예를 들어 자기 자신이 정하지 못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되게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나 혹은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익숙해서, 정말 너무나 익숙해서 우리는 스스로 이것에 대해 매여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것의 노예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자유함이 얼마나 놀라울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지 않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설교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바로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책에서 먼저 핵심 아이디어를 가져왔고, 또한 이 내용은 지난주 대학 청년부 주일 설교 때 제가 설교한 내용이었는데, 수요 기도회 때 마침 저희가 갈라디아서에서 참된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에 오늘 가져와 보았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바울은 우리가 먼저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가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엄청나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당파를 나누어서 자기네 당파가 더 우월하다 하며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었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만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교만하기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원죄의 시작이 이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처럼 우리가 선과 악을 정하는 존재가 되고 싶어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교만이라는 죄를 또한 가장 미워하시기도 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도 사실 굉장히 교만한 사람과는 별로 말도 섞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랑에 빠져서 그 사람과 대화하면 우리는 너무나 지루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교만이라는 죄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만이란 죄의 본질은 바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얼굴, 동일한 지능, 동일한 재산, 모든 것이 다 똑같다면 사람은 결코 교만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싶다는 교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기도 합니다. 근데 전통 문화에서는 이것을 죄악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오히려 이것을 마치 자랑으로 여기면서 당연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 영향 아래에서 이러한 죄를 마치 하나의 문화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죠. 심지어 요즘은 사람이 죄를 저지르는 것도 낮은 자존감이라고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문화에서는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말을 했지요. 6절에 바울이 말하는 교만은 바로 우리 모두 안에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잘 보이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을 쓰는 것 역시 교만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길 원하고 내 원래 모습보다 더 잘난 모습처럼 보이길 원하는 것. 즉 외식과 교만은 같은 뿌리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교만에 대해 우리는 4가지 정도 상태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공허함입니다. 마치 풍선이나 공갈빵처럼 지나치게 빵빵하게 부풀어 있지만 그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허하죠. 사람들에게는 우쭐대거나 으스대지만 속은 텅 비어서 정작 본인은 늘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많은 것들을 해보지만 잠깐 채워질 뿐이고 결국은 아무것도 채우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고통 그 자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보이는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좀 하찮게 대했다고 할 때 우리는 흔히들 기분이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사실 나는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날 하찮게 여겼다는 느낌이 들거나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기분이 상했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정작 기분은 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상처를 받은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돼 있어서 늘 공허한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 매여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분주한 자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계속 비교하면서 자신의 공허함과 자신의 고통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쓴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의 중심에는 바로 경쟁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든 예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과 외모가 다 똑같고 재산도 다 똑같고 지적 능력도 다 똑같다면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가 비교하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에 사실 우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하면서 항상 분주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나약한 자아입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서로 방향이 반대일 뿐이죠. 자기 비하를 하거나 혹은 우쭐해지거나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굉장히 지나치게 자신을 비하하거나 낮추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또 바로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볼 때는 한없이 거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짓밟기 시작하는 것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아가 나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자신이 그 사람보다 우위를 더 점하고 싶어 하지요. 이처럼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아니 인류 모두는 다 원죄의 영향으로 이 교만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 교만은 네 가지 상태를 나타냅니다. 바로 공허함과 고통, 그리고 분주한 자아, 나약한 자아입니다. 저의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으신 분이 거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20대 후반에 삼성전자에 다녔었습니다. 사실 그곳은 제가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 저의 직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에 다닐 때 얼마나 교만했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간절히 원하던 직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공허함도 살짝 마음속에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약대 입시 시험도 잠깐 준비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 친구들과 비교하기에 저는 굉장히 분주하였고 회사 안에서든 회사 밖에서든 누군가 저를 하찮게 여기거나 소홀히 대하면 아주 불과 같이 화도 많이 냈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 전 제 동기들보다도 고과가 상당히 좋아서 동기들보다 1년 먼저 조기 진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약한 자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을 때 그 동창들 중에 의사가 된 친구들 앞에서는 저는 한없이 작아지고 또 대학 동창들 앞에서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들 앞에서 저는 한껏 우쭐해지기도 하였습니다. C.S. 루이스가 얘기한 그 네 가지 자아를 저는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퇴사를 하고 취직이 안 될 때 저는 한없이 작아져서 은둔형 외톨이로도 한동안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낮에는 밖에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백수로 보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래서 언제나 밤 12시가 지나고 나서야 몰래 편의점에 가서 먹을 것만 잠깐 사가지고 다시 얼른 집 안으로 들어오곤 하였습니다.
퇴사한 것도 제가 1년 후에나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는 정말 그 가운데 비참하고 참담한 가운데 저 역시도 살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매여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바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통해서 교만한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성경적인 겸손 혹은 복음적인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다른 사람의 판단이 바울의 정체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평가받기 위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기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을 어떠한 기준에 세우고 그 기준에 자신이 합당하면 부풀어 오르고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쭈그러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완전히 세상과 다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세상과 늘 반대되기 때문에 그 내용도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오히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장 최악의 죄인 중에 대장,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상식이나 이해를 벗어나는 충격적인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자기 이해입니다.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가요?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10명을 뽑으라면 바울도 능히 그 안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을 14권이나 작성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러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바로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서 가장 최악의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 엎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 자신의 자존심과 자존감과 자긍심을 높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지점은 여기에 또한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는 여기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자신의 죄악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는 연결짓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파악은 하지만 그것을 바울 자신의 정체성으로 그것을 그의 터로 삼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바울 자신이 그토록 많이 세운 교회나 혹은 자신을 통해 회심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나 자신이 가진 영향력에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에 우리의 정체성을 놓습니다. 즉, 우리의 행함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혹은 반대로 그 기준에 우리가 도달할 때는 우리는 교만해지고 우쭐해지지요. 하지만 바울은 행함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아도 교만해지지 않고 우쭐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리 자신이 큰 죄악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 죄악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는 자유로워질까요? 우리의 업적, 우리의 행함,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범죄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워질까요? 바울은 지금 복음적 겸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몰두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참되게 복음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바로 자신 앞에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몰두하고 있는 사람이지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음적 겸손의 핵심은 바로 자기 자신을 더 높이거나 혹은 더 낮추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덜 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적 겸손의 핵심은 바로 자기 자신을 더 높이 여기거나 혹은 더 낮추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덜 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덜 의식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으므로 누리게 되는 참된 복된 평안도 있습니다. 제가 복음적 겸손과 세상적 겸손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저와 정승훈 강도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느 날 정승훈 강도사님께서 부모님과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들으려고 해서 들은 건 아니지만 통화를 듣다 보니까 정승훈 강도사님이 부모님께 참 효도를 하고 그 대화 내용이 참 따뜻한 것을 제가 옆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화가 끝나고 난 후에 제가 정승훈 강도사님께 강도사님은 정말 부모님께 엄청 효도하는 그런 효자시네요 라고 칭찬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혹은 세상적인 겸손은 이러한 칭찬에 바로 아니에요. 저는 평소에 부모님도 잘 찾아뵙지도 못하고 어쩌다 한번 전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손히 전화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은 참 겸손하기까지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음적 겸손이 아닙니다. 정승훈 강도사님의 그 대답 안에는 벌써 저라는 사람을 의식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제가 정승훈 강도사님을 이 사람은 참 겸손하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염두에 둔 그런 대답이라는 것이죠. 사실 겸손한 척을 했지만
겸손을 가장한 외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었죠. 이건 가정이라고요. 네, 정수훈 강도사님은 그런 외식을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저 사람이 날 겸손하게 보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그냥 네, 감사합니다에 대해서 칭찬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상황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수훈 강도사님이 이렇게 대답할 때 그 대답 안에는 저라는 사람에 대한 칭찬이나 저라는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두지 않는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상황 그대로를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의 칭찬이나 저의 평가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지 않고 또한 자신이 효자이고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두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복음적 겸손을 가진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의 인정, 다른 사람의 관심, 이 모든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또한 자기 스스로의 평가나 자기 스스로의 인정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적 겸손인 것입니다. 참으로 복음적 겸손을 누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정말 복음을 통해 겸손해진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드러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그냥 묵묵히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러한 사람인지 아닌지 굉장히 쉽게 점검하는 방법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적 겸손한 가진 사람인지에 대해서요.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아마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극히 예민해져서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교만해서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도 않는 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적 겸손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러한 비판을 들어도 그 사람의 평가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수용할 내용이 있는지 정말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수용할 부분은 수용해서 고치죠. 복음적으로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 자신의 성격, 자신의 업적, 자신의 외모 등등 자신의 그 어떠한 것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연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바울처럼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도 담대히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한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였고 많은 신학 성경을 남겼어도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면서 복음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복된 자유에 이르렀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판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판단이라는 단어는 바로 법정적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의 재판장은 바로 다른 사람이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그 심판대 재판장의 자리에 앉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혹은 자기 자신을 재판장으로 세우고 우리의 행위를 포함한 모든 것을 우리는 늘 재판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셨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여러 번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셨다는 표현은 정말 넘치고 넘칩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칭의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 온전히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우리의 재판장에 세우고 혹은 내 자신을 우리의 재판장에 세우고 다른 사람의 심판을 받고 내 자신의 나를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칭의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즉 율법, 계명, 제사법, 정결법 등 모든 법을 구약 성경을 아니 신약 성경 모두를 성경 전체를 그분께서 다 지키시고 이루셨습니다.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사신 분이죠. 죄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보통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된 속죄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칭의까지도 우리 모두는 믿어야 합니다. 속죄만 믿을 때 우리는 너무나 분주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받기 위해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지켜주신 그 의로움, 즉 칭의를 믿을 때 우리는 완전히 율법의 멍에를 벗어나고 진정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게 되죠.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사랑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칭의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만큼 죄 없다 여겨지고 그리스도만큼 의롭다 여겨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큼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죠. 우리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성격, 우리의 외모, 우리의 재산, 우리의 혹은 죄악, 혹은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 성향 등등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의 정체성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또한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행하신, 즉 그리스도의 칭의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그닥 관심 없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시며 신 중의 신이시오 참 신이신 지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를 우리가 굳건히 붙잡을 때 우리는 교만이라는 보좌에서 서서히 내려오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외식으로부터도 점차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달콤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흘려보내시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각자의 여기에 이름을 넣어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경우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입으로 내뱉으면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저의 입을 통해서 저의 귀가 듣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자신의 이름을 넣어 보시면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경우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다른 사람의 판단 앞에서 다른 사람의 심판대 앞에서 서기를 그분께서는 원치 않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께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판단을 중요치 않아 해도 되는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의 시선,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에도 우리의 정체성을 둘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칭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날 뭐라고 하든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날 귀히 여긴다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하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정체성을 두는 우리 낙현교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